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이미 이전에 또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로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에 홀로 마지막 제자로 남아서 앞서 공관복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회람되고 있을 그때에 그 관점과는 조금 다르게 창세기부터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녹여내어 새로운 복음으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20장 30절 31절을 이제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핵심적인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방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20장 31절을 딱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책이 끝났겠구나. 질문이 굉장히 고차원적일 줄 예상하셨는지 다들. 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게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딱 덮으면 요한복음 다 읽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뜬금없이 21장이 나오죠. 21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결론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왜 21장이 들어왔어야만 했는가를 우리 조금 더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21장을 보시면 앞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해서 디베랴 호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21장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어지고 있죠. 그 일 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1장 앞절에 보시면은 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날이 새도록 3절에도 이미 나옵니다. 3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그들을 보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하는 이 장면, 이건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 나타난 장면인데, 이 장면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찾지는 마시고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어서 처음과 끝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시간 문상두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보셨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다 까먹으셨죠. 네, 1장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쭉 나오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가운데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그래서 그 제자들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하는 이 사건들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마치 처음 그 제자들을 불러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잠시 놔두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과 이적들과 이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때 과거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사건조차도 이미 벌써 앞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음성입니다. 동일한 음성입니다. 이제서 비로소 21장부터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3년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지명하여 불러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같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닭이 우는 그 밤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하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절대 내가 알지 못한다. 그 사건이 있고 지금 다시 21장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처음에 제자로 부른 그들을, 어차피 한 번 부른 제자, 한 번 해병은, 해병대가 많이 없으신가 보네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이런 얘기 있죠. 한 번 스승은 뭐 영원한 스승,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 번 제자로 부르셨으면 그 제자가 3년 후에 뭐 다시 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마치 첫 그 장면이 생각나게끔 하는 이 장면이 지금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전에 그가 고기 잡고 있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 3년이 지나고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몇 명이 따라갔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가 갈 때 6명이 더 따라갑니다. 총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들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지금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특히 이 베드로를 보면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쟤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혈기로 그냥 한번 이렇게 내뱉은 허황된 말일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과 결단과 그의 의지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난 그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부인할 때까지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죠. 그런데 닭이 딱 울자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죠? 울었습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차원에서 울었을까요? 지난번에 한치현 사모가 남자는 태어나서 많이 안 운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울었냐 뭐 얘기하던데 좀 옛날에 좀 많이 울었습니다. 베드로 왜 울었을까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철저한 회심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혈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되었을 때 거기서 밀려오는 이 상실감과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특히 남자의 이 자존심 그것이 박살나는 이 산산조각 나는 그때 그 차오르는 그 분노 억울함과 내가 쟤들처럼 나머지 11명의 제자처럼 나도 결국 그렇게밖에 안 됐구나 하는 한탄이 섞인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주님의 말씀처럼 부인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새롭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 그들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옛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배신자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엄청난 사실 상처가 될 수 있는 한둘이 아니었죠. 다 버렸습니다.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제일 절체절명의 마지막 그 목숨이 끊어지는 억울한 누명으로 그 재판정에 설 때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없이 홀로 거기에 몰아넣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나 지인 가운데 만약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러면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렸던 형들 다시 만났을 때 원래 같았으면 어때야 됩니까? 권력도 가져 있겠다. 바로 조치를 해줘. 엄청난 형벌과 처벌로 그들 다 진짜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들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죠.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이 모든 제자들은 스스로의 자존감도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주님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늘 하던 것, 늘 자기가 잘하던 것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꺼내놨더니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듯이 근데 이들은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번거로워 보이는 어차피 제자인데 다시 부르시는 이 사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처리하실까요? 한 번에 깔끔하게 딱 하시면 되는데 왜 다시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배신의 그 딱지, 낙인을 찍는 이 시간들
왜 필요했을까요?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이미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도 이미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를 다시금 돌이킨 후에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배신의 이 낙인이 찍히고 다시 주님이 부르셨을까?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죠. 마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뭘 상징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겠죠. 십자가 하면 고난, 이러면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휴,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고 내 자식들이 내 십자가고, 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누군가를 거기에 매달아 못 박아 죽여야 할 틀입니다. 그걸 메고 가는 그 길, 남을 못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를 못 박게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 그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지성으로 못 박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아니면은 지나가다 이렇게 가시가 박힐 것 같아도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육체인데, 주님께서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제자답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로 하여금 그가 자기를 부인해야만 실제로 그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커리어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이건 남기고 싶지 않죠. 다른 11명은 다 부인했지만 나는 안 부인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주님 따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딱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의 비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지 못해서 위축되는 이 모든 형편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아유 저 뭐 수제자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 부인했다며, 이런 수근수근거림을 듣는 것 원치 않지만 주님은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다라고 해서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제자들 보면서 아이고 이 정도 따라다녔으면 어떻게 이렇게 부인할 수 있나,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딱 겪고 나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그가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뜻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3번을 물으십니다. 부인한 것과 동일하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투가 처음 네가 나를 부인한다 했을 때 그 베드로의 대답의 그 말투와 같았을까요? 다르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조차도 이게 정말 나의 진심이 맞을까? 이렇게 말만 해놓고 결국은 또 주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싫어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제자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을 때와 또 늙을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 시간 차원에서 나이의 연소함과 나이의 많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철이 있을 때와 철이 없을 때,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죠. 한마디로 철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결국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따라와라. 죽으러 가자.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배신하기 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난 마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배신해서 그냥 옛날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 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예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따라올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된 자는 더 이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스스로 의지하지 않죠. 그것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짜증을 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면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마지막에 되었을 때 그가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가 원했겠습니까? 그의 영혼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의 거듭난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치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그의 육체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가 원하지 않은 길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보통 우리는 순교하면 참수형, 목이 배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기독교 초창기 때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기에는 많은 그런 박해들이 있었고 절두산 이런 것이 있었죠. 목 베이는 그런 순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서도 인질로 잡아서 목을 베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놀랍게도 주님은 한마디로 네가 순교하여야 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싫어하는 겁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원치 않았으나 그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육체의 목이 그냥 실제로 목베임을 당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고 주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산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미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 본성,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체가 되었던 머리가 목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순교자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그것대로 안 되면 신경질내고 짜증내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끝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의 제자들의 육체의 일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들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들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것은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주님은 자기의 어떠함보다 그들의, 그 제자들의 참다운 제자다움을 위해서, 그들의 복을 위해서 그들이 원치 않은 길로 날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제자가 누굴까요? 네, 뒤에 나옵니다.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24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지금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 한 발 늦었죠. 베드로가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아직도 베드로 좀 멀어 보입니다. 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린 보통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각자 개별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연단하시는데 끊임없이 옆에 보면 쟤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나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 그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옆에 볼 것 없이 너는 네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옆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보시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라. 제자들도 아직도 답답하죠, 그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걔를 놔두든 뭐 어떻게 하든 놔두고 너는 네 거 해라 하는데 안 죽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성경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이제 바로 이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 예수님 다 부인하고 겨우 다시 패전병처럼 돌아왔던 이들이 그때부터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마구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 어떻게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그리고 실제로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끊임없이 오만한 마음들도 올라옵니다. 주님 배신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부인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바닥 치셔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결단조차도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순교의 길일지라도 아멘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그 길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목배임이 선행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형제들을 굳게 하는 참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말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사단을 멸하십니다. 뭐 가서 결박하고 묶고 막 제압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 그 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를 동원하여 많은 시간들과 많은 사건들을 동원하여 이 일들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루십니다. 놀랍죠?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참 고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안 바뀌는 존재라는 것이죠. 안 바뀌려고 애를 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동원하여 결국 우리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손길에 우리가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의 많은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세상의 불안정한 이 모든 소식들이 날마다 우리를 둘러쌉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로 가야 구원을 받고 여기로 가야 잘 된다. 뭐 온갖 얘기들이 말세 때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기근과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그 음성 듣고 가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가시면 됩니다. 안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여서라도 영광을 받으시죠. 베드로는 아주 순교하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죽어서 그 이후에 다시 영광의 부활을 다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마지막 종착지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분만을 따름으로 그 일들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주어진 그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세상의 난리 소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그대로 비춰지고 거기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께서 그럴 때 주님의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혈기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이 머리 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